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추석 명절이 우리 안에 아마 축복이 가득 들어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가득 들어차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축복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 걸려서 어찌 보면 이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무 기복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축복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며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보배로우신 계획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복을 주시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아마 또 우리의 소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편 1절만 보아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하나씩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계획하신 그 축복을 하나씩 누려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삶의 길 속에서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인 것이지요. 형통이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벗어나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며 이루어져 가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절 6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의인의 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아까 이제 우승희 자매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게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할 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시편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신음소리 낼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이 세상살이 속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형통은 곧 행복이고요, 축복이란 얘기거든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시편 1편을 바라보며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앞에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억울하고요, 참으로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악한 일 한 가지만 딱 저지르면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면요, 이것처럼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어떤가요? 악인들이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한순간에 망하는 길로 가든가요? 아니면 계속 쭉 연결돼서 가든가요?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 말씀대로라면 한순간에 악한 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존을 어디에서도 분명히 시편 1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만 읽어도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꾀를 일삼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존할 것인가? 세상 끝날까지 공존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요, 이 공존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걸 부탁하지 않고요,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그것만 묵상하며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억울함에 빠져서 눈물남에 빠져서 그리고 신음소리 내다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정황들이 달라질 것인가? 정말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확확 달라질 것인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정황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이 좀 더 평탄하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누려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길, 그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번 시편 73편을 보는데요, 1, 2절만 한번 읽어볼 텐데 1, 2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시편 1편의 이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 들어차 있는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73편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2절을 읽으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거의 실족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미끄러지고요, 실족할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1절의 이 신앙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신앙의 전통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즉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이란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없으셨던가요? 저의 삶도 되돌아본다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삶에 어떤 정황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와 같이 실토하고 있는 중일까? 3절을 보면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시편 1편 속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내용이 뭐든가요? 읽었던 내용이 뭐든가요? 누가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오직 의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자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망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나고 있대. 비가 한번 내리면요, 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시죠?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악인들이 그냥 풀같이 흥황하고 왕성하게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축복이 가득 찬 세상인가요? 아니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큰 소리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상은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잘 되어서 내가 질투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질투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삶의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의 아삽이라는 사람,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인으로서 성가 대장입니다. 대장. 레위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하고요, 레위인 성가들을 지휘하며 이끌어 나가는 성가 대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가 대장이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세상이 그 정도로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요, 악인의 삶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쭉 얘기해 줍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내 삶에 하소연을 할 때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지금 상황들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 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호소를 지금 이 시편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는요, 이제 악인들이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4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악인들이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 자, 4절, 5절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너 이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리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면서 분명히 너 질병 걸릴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너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질 거야. 큰 질병으로 겪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재앙이 닥치든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앙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의인이 9988234 해야 되는데 지금 악인이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9988234 하고 있는 중이죠. 자,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게 9988234거든요. 그게 로망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요게 이제 로망인데, 근데 지금 의인들이 9988234가 아니라 악인들이 9988234.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너 죽을 때는 급살병으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쳐가지고 널 그렇게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죽을 때에도요, 어쩌면 그렇게 해도 튼튼한지 건강한지, 질병 하나 걸리지 않고 장례식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치러지는지 그런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속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무 재앙을 안 당하니 교만함이 목걸이가 되어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강포, 포악함이 그들의 옷이 되었다,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악하게 폭력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옷이 되었다는 얘기면 삶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요,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린 추석 명절에 이렇게 휴식을 보냈는데도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이셔서 빛이 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악인들의 삶이 이 정도로 되어가진 모습들, 이 정도 눈이 솟아나며 그 정도로 살이 휘둥휘둥 찐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한 달에 그저 1,000만 원 정도만 벌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악인들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1,000만 원 정도만 벌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1억, 2억이 들어오는 거죠, 한 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삶들이 악인들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떨 것인지 한번 이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돌아본다면 아마 이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능욕하고요, 욕하고요, 악하게 말하고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입이 거칠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도 분간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거칠게 악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 정도로 교만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누구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면 자기의 말 모두가 신이 하는 말과 똑같고 하나님이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말이 곧 진리이고 내 말을 따라야 사는 것이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신의 말처럼 큰소리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온 땅에 악인들의 말로 가득히 들어차서 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이 진리이니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11절 1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스럽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르며 자신들이 곧 신이 되어 있고 신과 같은 위치에서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악인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악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미끄러질 뻔할까요? 아니면 거의 실족할 뻔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또 찬양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죠. 자, 73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도 이와 같이 악인들의 삶과 비교할 때 나는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까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거 아니냐, 이런 고백하시면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이냐, 나도 저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시편 1편과 전혀 다르거든요.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끝자락에서요. 그런데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까지 고민하게 만든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런데 지금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온 것, 그 길을 끊어내고 살아온 것, 정결하게 살아온 것, 그게 다 헛것 아니냐라고 이런 고민이 될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편 속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우리도 저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 끝날에 한번 암송을 해보지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또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을 안 하고 있었나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만 묵상하라고 했지 악인들의 삶을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 30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너 그래 급살병 맞아 죽을 거야,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누구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악인의 삶을 이 30년의 세월 동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 악인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셨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지 악인의 삶을, 인생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너의 삶의 정황과 상황을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악인들을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내 환경을 묵상하고 내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책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할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가장 묵상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며 가고 있다는 것, 악인들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나 그 길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제 삶의 상황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끊임없이 그걸 묵상하면서 나갈 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요, 아무리 다독여 가면서 이야기를 하여도 변화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절망스럽고 힘겹고 버겁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자녀들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삶의 정황을 맡기지 않으면, 직장에서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견뎌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되고 힘겨운 거지요. 자,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디에서 답이 있을 것인가? 17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배자의 삶을 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자의 길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끊겨져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말 해체되어 버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된 것이다 생각하며 무너져 가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이것을 알고 싶고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다시 일어서서 세상 속에 들어가 또다시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 거기에 힘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 묵상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 통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큰 소리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면요, 악인의 최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요, 악인들은 이미 망한 것으로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저 삶은 절대로 끝이 없다, 저 삶은 절대로 의로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나아가는 것, 그 확신이 가득히 들어찰 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다시 나는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입술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악인들을 묵상하고 내 삶의 정황과 환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우매무지하고 그렇게 무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길조차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또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오른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으로 주께서 붙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됐는지 말든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정황이요, 나는 주님께서 오른손 붙들어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더 이상의 축복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질 것이니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뿐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면 악인들은 저리 가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야 될 것, 축복 중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이 축복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절절하게 깨닫고 악인들의 길이 어찌 될 것인가를 가슴속에 새기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 명절 끝 무렵에 그 축복 중의 축복으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묵상하시고 내일도 묵상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이 비록 잘못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악인들이 비록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에 깊이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주여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시어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직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되든지 아버지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